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표가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야 되죠.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온 인류를 제일으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는 대부분 보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과연 얼마나 사랑하는가? 명예보담도, 돈보담도, 남편보담도, 아내보담도, 자식보담도, 손주, 손자보담도, 세상 명예보담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저는 여기에 항상 질문을 던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아직도 명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 이렇게 저는 늘 기도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응사 주셔서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이 대형교를 비판하기도 하는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치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릇이 되니까 맡기래요. 그릇이 되니까. 제가 저도 목회를 좀 한다고 했지만은 가만히 내 자신을 좀 바라보면은 목사를 하지만은 내가 과연 그릇이 되는가? 그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몇천명 명람을 참으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가? 내가 종지기 그릇인가? 새 가십니까? 독수리 가십니까? 고래 가십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다. 그러니 저는 이제 천대를 가지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릇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종,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종, 순종한 종, 충성한 종, 사명을 감당한 종.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하나 아버지도 이제 이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맨날 싸움이 맞기는 하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감옥이나 전령장 하면은 내가 난 새끼다 할지라도 자신이라도 사랑이 쉽겠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부르짖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목을 내가 응답하리라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뭐를 해도 남자 목사님보다는 여자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기도가 하나님 합한 기도인가? 과연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내 문제에 급급해서 기도인가? 우리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깨달은 것이 내 욕심, 빨리 좀 건물 좀 사게 해주세요. 빨리 30억 줘서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에서, 말로는 하나님 영광에서 성전 좀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내 속에는 내 자랑점, 내 명예, 내 과시. 나도 다른 목회단 우리 동기 목사님 성공 목회했는데 2,000명, 3,000명 성공 동기들이 있는데 그 애들, 그 친구들과 그 동기들과 못 알아도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적더라도 한번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과연 좀 우쭐거린 데서 나도 봐라 당당하게 나도 이렇게 몇십억짜리 교회를 세웠다 이런 우쭐대는 그 어딘가 있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영광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구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집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기도해놓고 응답
빵 되기를, 영 되기를, 무효 되기를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응답되길 원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면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올라가면은 응답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 예수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구구절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황교역 첫날 성회 85차 성회에 우리가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가 온 같지만 누가 초청을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발길을 옮겨주시고 함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에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심, 음란음, 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더러운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하기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토해내고 모든 죄를 할 때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다 죄를 있으면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기쁨이 눈물 한번 흘리고 하면 천하가 다 빛을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무지쟁이, 나 같은 무지한 자, 나 같은 혐을 두서내고 단점 많고 흠을 많은 죄,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오만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목회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30만 명이 되는 교회들인데 목회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 장도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목회자인 무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무임 목사들이 남자 목사님들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별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인자는 자체 성전인자는 자체 목회할 수 있다는 자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교회인데 찬양을 우리 요하나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 같는데 이 찬양교회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잖아요. 찬양은 복경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내 욕심, 내 모든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찬양은 우리가 거짓 없이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까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 한 곡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향 모배 이 강병태 목사를 아십니까? 칠보산 본자, 기도문자. 그분이 지금 37살부터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 17살 때 자기 진도 조동민이라는 섬에 살았어요. 섬에 사는 그때 당시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하루만은 피를 막 아버지가 쏟았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병태야 너희 아버지 오늘 보니까 피를 많이 쏟았다. 입안에 못 넘기겠다.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섬에서 바닷가에서 밤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교회 가면은 빵을 주고 과자를 주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2시 넘고 3시 되니까 불이 17살 불을 받아 불을 받아불고 완전히 연기가 열려요. 그래가 17살부터 고등학생이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대전 친신대를 나와가지고 37살 때 사당동 그 지하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도 한 명 정도 갑니다. 한 명 정도 가는데 집회에 갔는데 자기 사모님 애기 딴나이 하나
부부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암이 걸린, 이 암이 밖으로 난 암이 나는 모르는데 이 암이 걸린 크게 똑같은 그런 그것이 그분이 아는 직접 해가지고 그 집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 5명이 앉혀놓고 그러게 나옵니다. 그분은 요번에 내가 지난 4월달에 우리 동네 집회에서 한번 그 고향 우병우에 가서 저녁 8시에 시작해갖고 새벽 2시 반 갔고 그래 찬양했다, 유행가했다, 또 코믹하겠다 완전히 옹고 없이 보란 8시간씩 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흩어진 게 없어요. 왜냐면 성령 이끌고 가니까 성령 지배되니까 한 사람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날 출근하려면 2시 반 3시 되면 출근해야 가야 되잖아요.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윤석철 목사님이 37살 때 1년에 한 번씩 김두산 기도를 해서 강사를 책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제보산 기도원장 강병철을 초청을 강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니까 윤석철 목사님 강병철 목사님 결혼한 거예요. 선배님 내가 어떻게 입병하니까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들 전국 목사님들 그때 8,000명이 왔다. 8,000명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만 하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지고 8,000명 놓고 이 집회를 했습니다. 큰 은혜를 끼쳤고 또 합성축 인천이니까 뭐 낙원제일교회에서요. 합성축 그거 좀 큰 교회죠. 그때 당시에 낙원제일교회에서 합성축 사모님과 목사님들 여러 소리를 냈는데 거기서도 주관자로 쓰여요. 그분이 물질에 대해 깔끔해요. 돈을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런 다니는데 그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10월 내일밖에 안 하는데 아프리카에 교회를 70개 세웠습니다. 그 앞으로 200개를 더 세울 계획이고 그런데 그때 우리 동네에서 집회 4월달에 했을 때도 3분이 1,000만원씩 운동을 해가지고 교회 3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또 같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면은 나 8시부터 집회 시작한다 하면은 강사에 올라서 사모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전날 새벽 2시, 3시에 전날 집회 끝났다면 하면 그때서 되고 그런데 그 목사 사모님이 또 가계부를 매일 적는데 콩나물 1,000원짜리로 다 교환합니다. 그런데 돈에 하나도 부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쏟아부는 거예요. 쏟아부는 게 하는데 그분을 보면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거기 마지막 그 설교 2시 반, 새벽 2시 반에 끝냈는데 그분은 이제 예언 사역사들을 내가 많이 몇번 우리 아는 분도 있는데 이 예언 사역들이 봉사 올라오면은 그냥 보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백세 목사님은 뒤집어 안 봅니다. 안 보고 뒤집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몇백 명이 되고 방언을 딱 보고 방언을 해가지고 뒤지면서 이제 예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도 예언을 받았어요. 저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보고 아이 목사님 지금도 바쁘신데 엄청나게 저 바쁜 일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의 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목사님은 유독히 사랑하시는데 목사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지만은 두 가지 정도 버리면 교회도 주시고 물질도 축복 주시고 쓴다는데 왜 그걸 못 보죠? 나는 알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 기도를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8월 10일날 끝났는데 2번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총회 재판 판사가 졸지에 세상이 판사를 보는데 목사 판사가 돼가지고 요즘 우리 총회 재판을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강병수 목사님 예언에 들어 앉았어요. 앉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찬양을 내가 찬양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한국어로 하려도 완전히 땀이 지들게 열창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그 찬양 기쁨 받으시고 진실하고 정기가 깨끗하고 물질도 깨끗하고 여자분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고 교회를 70개가 작은 교회입니다. 70개를 앞에 세우고 앞으로도 200개를 세우고 그걸 쓴 것을 봤을 때 그분이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밖에 없다.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더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목사님들 지금 다 누가 사랑 안 하는 분이 없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했죠. 그러나 지금 사랑보다도 엎그린 데서 갑절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모든 소원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성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이 찬양 때 임하시고 우리 한교회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일 젊은 우리가 이제 좌절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대통령백도 장관백도 어떤 국정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기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못한 그런 간증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간증을 안 합니다. 간증을 교회가 좀 커지고 사이즈가 좀 커지고 그래야 빛이 나지 뭐 교회에서 크지도 않고 사이즈도 없는데 간증에 관해 먹기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하는데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애들 4명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우리 사모 기도하고 나는 그때 당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기도를 했지만은 세상 거 못 듣고 날라리 집사에서 한 잔씩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녔는데 이 어린아이들 기도가 엄청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모하고 우리 네 자녀 이 자녀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나의 이제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는 여러분이 진짜 감사할 일 없어서 감사하게 되면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 있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서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인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더니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으로 제가 옛날에 믿음이 장할 때는 세상 방법으로 백을 찾고 시인들을 찾고 인간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모든 문제는 완전히 100% 깔끔하게 정리되신 분이 해주신 분이 해결자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제 시절 때 유명한 평양 깡패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깡패였는데 하루는 평양 시내를 이제 거느리고 있어 술을 먹고 거느리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 부인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전도지를 받아가지고는 코를 풀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 부인이 지혜가 있던 분이죠. 재치있게 선생님 전도지로 코 풀으면 코 썩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김웅수 목사가 이제 가서 대기 목사가 되기 전에 잠을 자가면 그 서양 여자 생각이 나. 응? 선생님 전도지로 코 풀면 썩는다는 소리.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도대체 예수가 뭔지 내가 한 믿어보는 게 어쩐단 말이야.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가 참으로 봉사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고 이 성경 인물을 보나 모든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깡패랄지라도 개방난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고 겸손한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12제자들도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그들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구소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로 따라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 무슨 큰 벼슬이 하나 할까 이런 욕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이사 빌보의 지방을 지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를 하더냐 했을 때 세례 요한합시다. 더러는 엘리야를 합시다. 더러는 에레미야라 하더라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것에 살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도 철저히 고백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가론 유다는 동교를 맡은 그런 신뢰받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재정부장정도 되면 그래도 목회자를 당해서 인정한 사람에게 이제 재정을 맡지 않습니다. 가론 유다는 재정부장을 맡았지만 그는 항상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납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천을 깔고 자기를 자살하고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다. 진정으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다. 이런 법이 필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말씀 안에 멋지게 한번 쓰임받는 우리 한교원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죄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방탕하다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심판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깨닫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기에 그 깨달았을 때면 우리는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한교회 단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대단합니다. 우리도 부흥사단체를 했지만 부흥에 참 잘 아는 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두 번 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부흥단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시대 목회자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다운되잖아요. 목회가 빨리 성공이 부흥이 안 되고 재정이 어렵고 부흥이 안 되고 그러다면 자기가 기도한다 하지만 주경부할 때도 있고 방대 앉아서 좋을 때도 있고 응답 안 되는 텐지. 그런데 한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모이게 되면 영리로 살지 않아요. 찬양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그럴 때는 큰 축복받는 단체예요. 제가 요즘은 어쨌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야, 한교회 한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난 남자애도 뭐 평이할 시대는 아니다만은 난 남자애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안 하는데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대단하지만 하나님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목회적으로 살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혼자 이런 자체도 없이 그냥 혼자 교회 집에 있으면 기도가 많이 되니까 안 되지. 뭐 새해나 밀려가지고 주인이 쫓겨나가고 그러면 기도가 좀 되지만 그렇잖아요. 좀 쌀쪽에 쌀이 좀 있고 통장에 좀 돈이 좀 있고 성경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단체가 한 달에 두 번씩 모이면은 내 영이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유지되고 찬양이 유지되고 예배가 유지되고 말씀이 유지된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절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체를 조직한 우리 한계 목사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선 장로님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슬프죠. 장로님이 여기 보니까 옛날에 봤을 때는 좀 믿음이 좀 실체가 같은데 이 단체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아주 승세한 것 같아요. 우리 한계 목사님한테 사랑하고 많이 더 사랑합니다. 얼굴도 현해서 얼굴도 색깔도 참 여러분 단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 교만을 내려놔야 돼. 절대 교만을 내려놔야 단체가 오래가지. 네가 뭐 나도 회장할 수 있어? 나도 명예 총재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낮은 자세서
겸손해. 참으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성도도 귀한데, 구원받는 거 귀한데, 종이라고 기름 부어줬는데 얼마나 영적인 축복입니까? 이거 상상도 못한 축복이거든요. 종이라고 목사님 갑니까? 재벌이다 목사님 갑니까? 박사에게 세계다 목사 갑니까?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야만 가는 길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양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재정이 힘들고 물질이 고통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목사라는 자신 또 하나님의 종이란 그 자존감이 있어요. 목사는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심도 있어야지만 자존감을 살아야 돼요. 나는 목사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특별히 뽑았고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을 풀렸다고 주의적으로 기뻐했다는 사실, 이거에 말해 엄청난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뭐로 비교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오면 이병철씨가 잘 알지만 호수만 뛰면 가는데, 돈을 얻고 호수 뛰고 있잖아요. 싸서 그 뛰면 가는 건데 돈 그 몇십 조 있어요. 뭐 뜯어먹어 가는 거. 그래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오게 되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준비됐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나라의 시민 영주권만 있어도 얼마나 난립니까? 얼마나 먹기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시민권, 우리는 죄에서 종료되어 있고 사탄의 종료를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 알았다, 이 형편을 저지를 안다, 응답해 주마. 이 좋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냐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쉽게 해야 됩니다. 귀를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 관계입니다. 아버지 관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3번만 부르면 야 이놈아 왜 자주 불러 이렇게 화낼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밤새 이 강세에 눌려 앉아서 물 굽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싫어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부르는 것이 문제예요. 안 부르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좀 나를 살려주세요. 내 형편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나의 환경을 아시는 아버지, 지금 당장 중한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듭니다. 지쳐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적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고 간구하니 이미 지발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속히 빨리 응답해 주옵소서. 수일내어 응답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병이 든 사람 아픈 분은 내 병을 속히, 내가 건강해야만이 회복해야만이 아버지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비순거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절대 아픈 사람 돼요. 목회. 저 사람 저 목회자는 뭐 죄를 만졌나 이렇게 성도들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목회자는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뭐 가더라도 뭘 성도를 몰래 가야 돼요. 응? 나이가 좀 젊어서 관계없는데 60도 넘어지면은 가르친다고 그러는 우리 목사님도 틀렸네. 병원 들러다가 보니까 영역도 되고 이제 육신도 다 끝났네. 다른 사람이 청중해야지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양과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은 너무나 가깝게 관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30년에서 한참 붕괴 때 재개발에 대해서 목동을 왔습니다만, 그때 너무 양과 가까이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섬기니까, 충성하니까 가깝게 하는 것이 복이 돼요. 그분이 가깝게 한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배신하고.
우리 건물에, 우리 교회하고 그 고층 건물에 있으니까 답신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안수집사가 거기 사니까 주일만 되면 나하고 우리 삼하고 주일만 되면 자기 집을 초청해서 그 힘든 데도 주일날 힘든 데도 뭐 음식을 준비해서 좋은 걸 대접하고 매주마다 또 매주마다 또 한두 번씩 하고 선물을 다 그러니까 신경을 목사도 인간이라 잘해주니까 충성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실수를 내가 하니까 완전히 100% 돌아서고 오히려 선동해서 끌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좀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지 너무 거리를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고백해요. 어렵게 뭐 청산주수 뭐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보담도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면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려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요번 성의를 통해서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권능이시고 나의 축복이시고 나의 능력의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은배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세시고 우리 마음과 폐부까지 관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했을 때 기약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약 기도하는 거 옛날 우리 한교회 회장님이 우리 단체 때 열심히 다닐 때 동병진찰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의견을 그때 보니까 20일 금식을 그 우리 집회로 동명기가서 하고 20일 금식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었죠. 2009년쯤, 2010년쯤. 그 금식에서 장기 금식에서 이제 지금 오늘 있기까지 여기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지금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느끼잖아. 많이 기도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내 나름 기도해보니까 연가도 많이 받아. 지금은 좀 이제 힘이 필요해. 이제는 이제 안정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 또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명예, 리드가 됐고, 모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그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절대 기도 없이는 뭐 능력받을 생각 안 해요. 기도 없이는, 간절한 기도 없이는 축복도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런 간절한 정도로 기도, 금식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높여주잖아요. 오늘 높여주잖아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때가 되는 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경에 600번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축복이 내려올 것이고, 응답이 내려올 것이고, 여러분이 더 큰 은혜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번 멋지게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